오늘 말씀은 스바냐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스바냐 2장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2장 전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향폐하게 하여 사막길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로 모일지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하나님을 어제 있었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마치는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계시록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에서는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겨와 같이 그 날이 지나가기 전에 주의 불같은 진노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모일지어다. 세상 끝이 되어지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힘을 내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서로 보태면서 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떨어져서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거든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벌거벗었는지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다는 수치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말한 7 교회의 모습은 어떤 지역에 있는 7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7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교회일까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내 귀에 어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규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어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지어다 라는 얘기죠. 수치를 모른,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노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을 보면 5절 말씀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또 7절에 말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 같고 유다 족속에게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것은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학개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 자신의 무엇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말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바랬어도 그것은 너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을 얻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날아가 버렸어. 이거 어디서 말미암은 거냐? 너희가 나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빌딩을 짓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고 너의 정력을 위해서 내게 구하고 나를 찾았지 내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심령이 황폐해졌고 내 교회가 황폐해졌고 무너져서 내가 거할 수 없는 집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상을 들여 엎었어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장사꾼에게 사는 거. 장사꾼들이 재물을 파는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우리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우상이 세워지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번잡한 더러운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학개서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집을 짓기에 빠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죠. 너희 심령이 내가 거할 나의 집이 되도록 기도하고 세워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무너진 우리 심령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세워줄 수 있겠느냐. 스바냐 말씀에 말하는 것은 주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내 심령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일을 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아 하지 않았어요. 유다 족속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세상이 심판이 이를 것이라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겸손한 자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로 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자냐 아니면 버리움을 받는 자냐. 이것이 3절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 너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별해라. 너의 행위를 살펴보고 네가 어떤 교회에 속하여 있는가를 살펴보아라.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버가모 교회 같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인가? 아니면 두아지라 교회 같이 이세벨의 역사를 용납한 자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자인가? 그래서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인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4절로부터 버림받은 족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나옵니다. 이 에그론, 그들이 버림을 당해서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힌다는 거예요. 해변 주민인 그레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버림을 받고 뽑히고 폐허가 되고 그 무너지게 되어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되어지냐? 모압은 소돔같이 되어지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과 올무가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이 찔레가 되어져서 피를 흘리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해져서 무너지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힘에서부터 돌이킴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9절의 말씀이 남은 백성이 그들의 기업을 다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것들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 모압, 암몬 족속, 이들이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의 길의 선자인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치는 역할,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 블레셋, 모압,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진노를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들을 쇠약하게 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손이 북쪽, 동쪽, 남쪽 모든 자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각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돌아오는 무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말씀에 사람들이 무너지고 짐승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모이라는 얘기는 성전을 짓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모여서 성전을 함께 지어라 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에 인때는 말씀이 나오죠.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우리의 죄가 기록된 거예요. 원죄, 본죄, 자범죄 이 모든 죄가 기록된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인이 봉해져 있는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울었더니 장로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와의 접전에서 이기셔서 마귀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인을 띠게 되신다는 거예요. 인을 뗀다라는 말은 죄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도말에 버리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겨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한 번에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이 7인 중에서 하나씩 떼시는데 떼실 때마다 우레소리가 나고 말들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씩 사건이 일어나면서 인이 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하나하나 재앙이 임하면서 그들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앙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에 하신 말씀이 한 번에 다 쫓아내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한 번에 다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하나하나 진멸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주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여정이 요구되어지더라는 거죠. 인을 뗄 때마다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인을 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진도 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도 온통 피같이 되어지는데 또 하늘의 별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것. 이제 땅과 하늘이 진동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산들도 섬들도 그 자리에서 옮겨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보호를 받고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권세들에 순복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7절 말씀처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7장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라는 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에 인치기같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을 떼는 작업이 있는 동안에 인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추수가 일어나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의 바람을 불어서 다 무너뜨릴 그것을 잠깐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돌아온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9절에 말하냐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인데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송을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기록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봐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끝없는 환란이 계속되어져 왔어요. 두 가지가 계속 나뉘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은 승승장구를 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환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올 때까지 편안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 것을 기록하지만 현재 것도 기록하고 미래 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환난을 당한 그들도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주님 앞에 찾고 구해라. 찾고 구하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구원과 은혜와 그 사랑을 찾고 구하면서 그 공의를 알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왜 이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한 번에 안 하느냐? 그 환난 속에서 겸손해지고 그 의를 의지하고 공의를 찾는 자가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봤듯이 나를 위한 것을 힘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한 몸으로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감정,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이거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오늘은 내가 분노가 났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언제 그 감정이 있었나 없어져 버리고 즐거워요. 근데 그 감정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기분이 나죠? 근데 금방 나한테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뭐예요? 그럼 이 감정은 나예요? 이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이 감정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의 생각을 하면 죄인의 생각은 마귀가 내게 집어넣어준 죄에서부터 올라온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는 존귀한 자라 말하는 그게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게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백성인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 존재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나를 택했고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나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인을 떼다가 나중에 7인을 뗄 때는 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계시록 8장에 보니 이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여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7절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있었는데 땅에 쏟아지니까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려. 이거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나무가. 영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피가 되어져요. 바닷가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고 우리 스바냐 1장에 있었던 일이 이 계시록에 하나하나 일어나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고 물샘에 어떤 횃불이 떨어지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되어서 이걸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영혼들이 죽게 되어지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땅의 왕들, 귀족들, 권세자들, 또 종들, 자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하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나는 거가 9장에 또 기록이 되어졌어요. 황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 곡식들을 갉아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갉아먹냐?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갉아먹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을 각종 수목을 다 이 메뚜기 떼가 먹어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9장 4절에도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야 되냐? 오늘 스바냐 2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재앙의 날, 진노의 날에 우리가 피하게 되어지니까,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말해요. 고통과 괴로움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속에서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아블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사자, 마귀인 거죠.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작정되어져서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져서 이렇게 죽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어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도 못하는 금은으로 만든 목석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회개하는 그 영을 부어주지 않는, 성령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때가 오면 그때 남은 자들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완전한 진멸을 받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있느냐.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는데 그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외칠 때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죠. 7절의 말씀을 보면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 이 앞은 기록된 일보다 더한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유다에게만 일어난 말을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아 먹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이 다시 이와 같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누가 이 사도 요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제 행할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계시록 11장에 어떤 때에 라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1절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재본다는 거잖아요. 측량 받는 자와 측량 안 받는 자가 있게 되는 걸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을 가보면 거기도 똑같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딜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스가랴서 2장 2절의 말씀,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성곽을 중건을 하는 걸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곽이 없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성곽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성곽이라고 말해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불로 둘러싼 성곽,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성곽과 분명하게 구분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불로 임하셔서 그 성곽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불은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스바냐 말씀을 보니 맨 마지막 절에 어떤 자들이 무너져서 그 불에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했는데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고 한 그런 자, 그는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엎드려지는 곳이 되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는 곳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을 가면 음녀가 그와 같이 하고 있죠. 그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사치했는지 그 마음에 말하기를 7절을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자기의 영화에 취해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행한 대로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에게 임하고 불에 살지고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말씀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하나 인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팔을 불고 나중에는 기록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러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남은 자가 있죠.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죽이고는 죽은 시체를 보고 좋아라고 선물을 나눈 자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 중에 한 무리는 두 증인과 같은 자, 땅의 왕들과 임금들과 족속들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뉘어진다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몰쩌다 몰쩌다. 내가 수치를 모르는데 이제는 수치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너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들로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공의와 겸손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고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있겠구나 라고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의와 겸손을 찾고 구하면 된다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흔들 때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를 흔드는 바람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흔들어 쳐내세요. 그건 내가 아니니까.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이 흔들어 내가 아니에요. 쳐내세요. 나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존재가 나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열심히 빚으시는 내가 나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오고 학개서 1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면 내 생각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내 행위가 어떠한가 살펴보면서 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중심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내 생각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내 상황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서 나를 휘둘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찾고 구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피할 길을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으로 모이기를 힘씁시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연합되기를 기초돌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되기 위해서 모이고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찾고 찾아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건드리지 마라 했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는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이 말 담대함으로 끝까지 인내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지나간 날들은 돌아볼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칭찬받을 것이 무너지고 무너져버린 상하고 상처 덩어리 죄악 덩어리인 인생인 이 모습밖에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어리석은 자요 고통하고 더럽혀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했다. 내가 너를 아름답게 꾸미리라. 내게 오라. 내게 나오라. 나를 찾으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씻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수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어떤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와 위로하시고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게 구하라. 내게 나오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노라. 나는 너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증인으로서 너를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이제 옷 입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나의 존재에 얼마나 은혜받고 사랑받는 자인지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그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세우노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마치실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인침을 받는 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만드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또 돌이켜 회개하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끄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